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야기 앞에 어떤 얘기가 있죠?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와서 약속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기에 사라가 그 얘기를 엿듣고 피식 웃어버려요. 어떻게 나한테 아이가 생겨? 참 그리고 웃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너 웃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상황들을 좀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약속받은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인간적으로는 포기한 상황. 근데 하나님은 또 잊을만 하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나중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도 그 이스마엘과 심한 갈등 끝에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게 분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전까지도 계속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집안 단속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심란한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닌, 비록 조카가 살고 있긴 했지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은 그들이 했던 행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거든요. 가장 악한 성읍이었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어떤 도시, 이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아는, 저렇게 악하게 살아서 될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면 우리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해요. 내 가족들 단속하는 것도 벅차요. 하나님은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아브람처럼 내 문제가 아닌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다 서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내 아이들이 아프고 내 아이들이 막 빌빌거리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이웃의 아이가 아프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상황을 봤더니 계속 우상숭배하고 남편은 외도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는 삶을 살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들이에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를 위해서, 그런 내 집이 아닌 다른 집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나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의 아픔을 보고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면서 기도 제목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입니다. 무서운 도전.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그동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훈련 받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100%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만지고 계셔서 그가 어느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들 형통 부유함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귀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생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의로운 사람들, 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것조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한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흔들릴 때쯤 되면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바로 잡아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삶도 바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바쁘지만 지금 멸망당해야 될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지. 그래서 시간을 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수도 있는데 4번, 5번씩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가면서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듯 그분께 매어 달려서 내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해요. 이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만 바라봤던, 내가 받을 복만 바라봤던 그런 세상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할까요? 무너질 이 세상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영원히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유혹에 세상에 잘못된 그릇된 기준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열매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열매들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내 상황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다 뒷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나 지금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흘려버린다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상황과 형편이 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을 살리시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시고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일이 힘들고 벅차다고 나의 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자신보다 항상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내 복잡한 상황들, 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내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줄 모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드리고 싶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그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 1000명 있다고 한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성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코가 석자이고 내 삶이 복잡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로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만큼 더 많아진들 이 세상의 운명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을 향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앞가름도 잘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라도 해야지라고 결단했던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곁에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힘들고 복잡한 내 인생의 상황,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깨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그들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 복이라는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 이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세상보다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 멸망당해야 될 세상을 유일하게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육신의 호흡이 마지막 그치는 그날까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내 인생, 내 가정 잘 건사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더 충실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